로마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통독 전에 먼저 개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고자 했습니다. 사도행 19장 21절에서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도 가고 로마까지는 가야 하겠다라는 게 바울의 작정이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령께서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라고 또 성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순서를 보면 성령이 먼저 인도하심보다는 바울의 소원함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 일을 또 인도해 가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로마로 가고자 했느냐? 로마서에 보니까 서바나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로마 교회가 후원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후원해 주려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후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평안해야 후원도 가능하죠. 교회가 건강해야 후원도 가능합니다. 로마 교회 자체가 어려우면요, 생각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가기 전에, 선교 여행하기 전에 그곳에 누구를 떨어뜨렸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2차 여행, 전도여행 끝나고 가는 길에 먼저 머물러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에베소 갔을 때 이미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터를 잡고 있었고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요, 3년간 에베소에 있으면서 로마도 가겠다라고 했고 아마 그 계획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부탁을 했거나 또는 그보다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사도행전 18장에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고 했어요. 아굴라는 유대인, 브리스가는 로마인이었습니다. 이혼하지 않는 이상 유대인이었던 아굴라는 떠났고 아내 브리스가도 같이 떠나게 됐죠. 그러면 계속 추방령이 있었냐? 아니요, 이제 귀환령이 내렸습니다. 돌아와도 된다. 그래서 아마 그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누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모든 생활의 근거지가 로마에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어디서 로마서 썼다겠어요? 고린도에서 로마서 기록할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미 또 로마에 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나 많이 알고 있을 정도예요. 처음 가보는 교회인데 이미 성도들의 상당수를 이미 바울과 친인척 관계부터 동역자 관계 전에 있던 교회에 아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16장 우리가 가서 이제 읽어보겠지만, 자, 그러면서 로마 교회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다 채널이 열려 있었다고요. 그런데 채널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로마 교회가 지금 가서 후원을 요청하게 되면 쉽지 않을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여기는 들어보니까 바울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곳도 아닙니다. 또 어떤 체계적으로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어딘지 구원받아서 복음 전해졌냐? 오순절 때 로마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방문해서 사도 베드로 설교 듣고 거기에서 복음 듣고 돌아갔어요. 사도행 2장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그렇게 시작되어진 로마 교회입니다. 그 뒤에 바울이 어느 정도 복음을 전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복음의 교리에 있어서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됐느냐? 복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그게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복음에 대한 전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또 그래야 될 필요성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로마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3장 8절 한번 펴보세요.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로마 교회에 퍼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아는 사람이 많다라는 게 좋은 점도 되지만 어설프게 아는 사람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갔어요.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무슨 말하고 다닌다고 지금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마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죄를 많이 져야 은혜를 많이 받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띄어진 개념들이 소식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개념들이 전파되었고,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선교하러 와서 후원해 달라고 하면 그런 잘못된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후원을 해줘요? 못 해주죠. 또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자체가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서 있어야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어서 후원도 할 수 있고 교회가 또 건강할 수 있으니까 복음부터 다시 전해야 됐던 교회, 바로 그게 로마 교회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그 복음에 대한 선포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가 읽을 때 보겠지만 앞부분은 사람이 복음 전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선포가 돼야 돼요? 죄인이다라는 거. 누가 죄인입니까? 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야. 이게 로마서 앞부분 3장까지. 그래서 3장 10절 잘 아시는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것들을 일단은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복음은 뭐가 전해져야 돼요? 그 죄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할례냐? 아니다. 무엇이냐? 행위냐? 아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는 것이 이제 4장까지가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5장은 뭐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게 5장, 6장의 내용이고 7장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으면 죄를 안 지을 줄 알았더니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육신 가운데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나 7장 후반절에 끝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했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해방되었다라는 구원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육신적인 그런 싸움, 우리 몸의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 그래서 8장까지 가서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면서 이제 5, 6, 7, 8장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내적 갈등, 또 번뇌, 그러면서도 성령의 확증,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어쩌면 뭐 성화와 관련되어진 이런 부분들이 이제 5, 6, 7, 8장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어쨌든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복음에 대한 오류,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 잘못 전파되어졌던 오해,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했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문제는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다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 구성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아까 우리 형제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거기에 수많은 이름들이 써 있는데 우리에게는 다 그냥 외국 사람일 뿐이야. 그죠? 그런데 마치 이렇게 써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외국 분들이 한국 성경을 읽어. 근데 이렇게 써 있어. 언년이도 구원받고 개똥이도 구원받았어.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보면은 다 그냥 한국 사람 이름일 뿐이야. 근데 우리가 보면은 언년이나 개똥이나 보니까 양반이요, 상놈 아니면 종놈이요. 우리 알잖아 이걸. 그죠? 꽃분이 하면은 이건 쌍놈은 아니네. 이거 알잖아. 우리는 알아. 근데 저쪽에서는 몰라. 이게 거기 16장에 써 있는 이름을 보면 이게 지금 노예인지 주인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우리는 잘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우리 식으로 부르면 바로 알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로 보는데 그 당시 그 상태 로마서에 있는 16장에 있는 그 이름을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노예도 있고, 예, 귀족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온갖 다채로운 인원들이 로마 교회 구성원이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 두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자,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갈등이 많은 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예, 이거보다 갈등 심한 건 없어요. 예, 우리나라 일본과의 관계보다 더 심해요. 그 정도로 갈등이 심해요. 자,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을 이야기를 해요.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유대인이 지금 왜 이 상태가 됐느냐?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왜 이 상태가 됐어요? 불순종해서. 불순종해서 이 상태가 됐어.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한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 했던 목적이 뭐죠? 너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으라고, 이방인들이 저주받으라고. 복을 받으라고. 바울이 하고자 했던 말은 이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지금 복이 넘어갔어. 그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갔다고요. 그럼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해도 이 정도 복을 받았다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순종했으면 너희들은 더 큰 복을 받을까요? 아직 복에서 없어져 버릴까요? 더 큰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고 싶었던 말.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민족도 불순종했을 때 이렇게 벌 받았다면 이방인 너희들도 너희들이 만약에 불순종하면 덜 혼난다, 더 혼난다. 더 혼난다. 이게 지금 11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해주고 싶었던, 그러면서 유대인이라고 우월주의 갖지 말고 이방인 너희들도 동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지 서로 다르다고 싸울 일이 아니다. 그 싸움에 그러면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 교회에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서로 갈등이 뭔가는 무슨 문제로는 드러날 거 아닙니까? 무슨 문제로 이것이 불거져 나오는데 마치 이제 고름이 터지는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터졌냐면 먹는 걸로 터졌어요. 먹는 거. 애찬으로 터졌다고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식사를 하는데 오늘 유대인들이 왔으면 오늘 우리가 만든 음식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는 거 있을 것 같아요. 드셔봤으니까 유대인들 왔을 때 못 먹는 거 있을까요? 다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모셔와 봐야겠죠. 아예 안 드실 겁니다. 아예 안 드실 건데 자,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14장에 나오는 그 문제예요. 자, 헬라인 이방인 성도들은 애찬에서 나오는 거 돼지고기 나와도 먹어요. 근데 유대인 성도들한테 돼지고기 나왔다. 오늘 삼겹살이야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갈등 생기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도 이거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탓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도 못 먹어? 이렇게 무시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그런 걸 먹어? 싸우는 겁니다. 이게 14장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음식 가지고 싸워요. 근데 이제 음식은 하나 터져 나오는 거고 이제 절기 지키는 걸로 싸우고 계속 싸워. 왜? 다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는 사람들은 못 먹는 사람 없인 여기지 말고 못 먹는 사람 먹는 사람 비판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구성원이 다른 겁니다. 더 달랐던 이유가 뭐냐? 리더십 체인지라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교회 시작이 언제 시작했다고요? 오순절 가서 복음 듣고 왔어요. 오순절을 갔던 사람은 이방인이 갔을까요? 유대인들이 갔을까요? 유대인이 갔겠죠. 그럼 그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교회 구성원이 누구로 채워졌을까요? 초기에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어쨌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하나 둘씩 더해진 거죠. 자, 리더십은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터졌냐?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 형제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그 교회 리더십은 누가 차지해요? 이방인 형제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렇게 됐다고요. 이제 유대인 형제들은 다 로마에 쫓겨났으니까 그 아굴라가 대표적인 사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교회를 이제 이방인 형제들이 중심 리더십 가지고 해 가야 돼요. 그럼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변화가 생겼겠죠. 근데 황제가 계속 못 돌아오게 했으면 괜찮은데 귀환령 내렸다가 들어올 사람 들어와도 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 형제들이 로마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더니 꼴이 어떻겠을까요? 뭐 교회가 쉽게 얘기하면 타락한 것 같아. 뭐 많이 달라졌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방 형제들이 리더십 잡았는데.
자,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리더십 싸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왜 이렇게 바꿔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유대인과 로마의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자, 바울이 갔을 때 후원이 가능해요?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누가 싫어할까요? 이방인 형제들. 근데 바울이 누구한테 복음 전으러 간대요? 이방인. 누가 싫어할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시켜야 되죠. 하나 되어야 되죠. 그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14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써 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복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그 안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형제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러면서 16장에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다 칭찬해주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스페인 전도 사역에 함께 나가자 하고 이렇게 권하는 이 내용이 로마서다. 다시 큰 그림 다시 그리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 있다. 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할례는 전혀 관계없다라는 것, 이건 유대인과 이방이 섞였기 때문에 전해야만 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된 삶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행복할 줄 알았더니 내 속에 있었던 죄가 다시 살아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다고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 율법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질문하면 그 대답을 참 거시기 해요, 자꾸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있어요, 안 있어요? 이것도 어려워요? 율법과 우리는 관계 없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고 구원받기 전에 주어진 그런 부분이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율법이 그러나 악하냐? 율법 악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폐지론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희수자매 남아공 갔다 왔는데, 남아공 가서는 무슨 한국법 지켰어요? 남아공법 지켰어요? 이제 한국 돌아왔어요. 남아공법 지켜야 되죠? 안 지켜도 돼요? 왜 안 지켜도 되죠?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안 지켜도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고요. 그럼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됐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해방됐다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법을 지킬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시 예를 들어 시스자매 다시 남아공 가면 또 뭐 지켜야 돼요? 남아공 아래 또 지켜야 돼요. 우리 몽골 가는 자매들은 무슨 법 지켜야 돼요? 가서 나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요, 로마 와서 로마법 따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세력 아래에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세력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제사법은 안 지켜도 되죠, 도덕법은 지켜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디까지를 지키고 어디까지 안 지킬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요,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지 율법의 지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정리하고 90, 11장은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으면서 유대인의 불순종이 로마인의 이방인들은 복이 넘어갔지만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나쁜 게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의 대한 계획은 여전히 있고 너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잘 살아라, 이런 경고성 메시지도 있고요.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개인적인 신앙생활, 사회적인 신앙생활, 14장 가서 교회 안에서의 서로 다른 부류끼리의 신앙생활, 이것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에 인사를 합니다.